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가축을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어 12번째 알파벳 라메스로 시작합니다. 첫 단어는 르올람, 영원히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저 하고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단어일 수 있지만 이 한마디를 적기 위해 성경의 저자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진리를 통달하고 전달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다.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또한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자, 이 모든 고백이 진실임을 어떻게 저자는 알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규례로 인해 천지가 운영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서게 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런 말들을 늘어놓고 있냐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이 그저 철학적 망상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저자의 삶에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자신이 묵상하던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 고난 중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 속의 법도 아니고 철학적인 논리와 사고의 법도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힘과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저자는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법일 뿐 아니라 사실은 창조 세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생기와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있고 그들을 알맞게 운영해주는 최고의 질서라는 것을 저자는 자신의 경험과 삶에서 깨닫고 본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말씀의 증거가 이제는 자신의 전적인 시야를 벗어나 하늘에서 작동하는 방법까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서 내가 말씀으로 소생하고 살아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그 말씀의 생명력 때문에 죽어가던 내가 소생하는 것을 1차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 그 말씀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니 심지어 하늘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보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와 사람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을 감지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영통한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 전 믿습니다. 어제 오후에 지나가다 이런 광고판을 보게 됐습니다. 생년월일 필요 없다. 오로지 영통하여 영으로 다 말한다. 와서 점 보고 운수 대통하라는 점쟁이 광고였습니다. 얼마나 영안이 밝으신 분인지 생년월일 사주 볼 필요 없이 그냥 다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인생이 다 보이니까 빨리 와서 내 말 좀 들어보란 말입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 인생을 알려고 사주를 볼 필요가 없는 자들이죠. 오늘 저자는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무한한 하늘과 땅의 영역을 말씀을 보고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지에 비해 한낮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이지 않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 인생, 한없이 약하고 깨지기 쉽고 단순하고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볼 것이 있고 또 안 보일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영적인 지대가 두루 보인다는 것입니다. 9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여전히 주의 법도가 시편의 저자에게 생명이자 생명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에너지원들이 참 많이 있죠. 공기가 필요하고 밥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또 의식주도 필요합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사실 1차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없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죽는다 하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공기이자 음식이고 물이며 햇빛입니다. 의식주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느끼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저자의 영안으로 또 다른 세계를 들여보고 있습니다.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한계가 있어도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찾는 것도 힘들고 그것들의 한계를 논하는 것도 힘들지만 시편의 저자는 그것들의 끝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면서 끝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다는 미술품, 석고상을 하나 가져다 놓고 그것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논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유명한 역사적 대가들이 만든 석고상을 감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비율이나 한 못질 하나가 완벽하고 정확할 수 있는지 서로 감상하고 논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온전하다고 하는 것들의 한계를 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본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온전함의 한계가 없다. 말씀의 완전 무결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예술품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끝이 없는 완전함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도님들 이런 예술품을 우리 집에 들여놓고 매일 감상할 수 있다면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더구나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생명이 된다면요. 오늘 영안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하길 원합니다. 지나가는 귀신이 보이는 게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귀신은 걔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볼 수 있는 감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공급받는 수요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틀려지는 것이고 영원한 장소와 영원한 일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영안을 말씀으로 조절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향한 이 좁은 시야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넓은 지경에 이르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고 주의 말씀으로 인해 생명력 있게 소생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히 쉬네.